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들이 승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본 곳, 그 장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 감람몬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감람나무가 당연히 많았겠죠. 여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자리였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곳에 예수 성천교회라고 육각형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그 자리는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 그 당시에 2000규빗 정도였으니까 1.2km 내여의 거리여야 안식일에 이동이 허락이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어쨌건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자리죠.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1층이 살림집이고 2층이 되게 기둥이 없는 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정교회가 가능한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들어가서 기도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14절까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입니까? 한 명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결국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찾아다닌다고 저 교회 찾아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까? 적어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읽기라도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오늘날 그 많은 오해가 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그토록 심각하게 만든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야 교회입니다.
내가 설교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찾아다닌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에다가 십자가 세우고 문패 단다고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귀에 분명히 듣지는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심각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망대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들 망대를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도대체 건축비가 얼마 드는지 계산하고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짓다가 중간에 공사비가 떨어져서 그대로 방치되면 얼마나 흉물스러우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것처럼 흉물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 따라가는 코스트를 계산을 해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코스트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일이에요. 나를 들고 못 갑니다. 나를 지고 못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를 이루기 위한 종교지만은 오직 복음만은 나를 버리고 가는 종교고 나를 죽이고 가는 종교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절 다니듯이 무슨 성당 다니듯이 무슨 점집 다니듯이 다녀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나를 이루어달라는 기도 제목만 하면 왜 여기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아니면 그런 기도 못합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갈수록 나는 사라지고 그분만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는 전부 내 얘기로 가득합니다. 전부 내 얘기를 만드느라고 여행도 하고 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스토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분의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만 열면 내 얘기가 아니라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고 그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 불러내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내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히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건물을 사고 짓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전에 누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머리로 하지 마세요. 엉덩이로 제발 하세요. 그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대요. 앉아 있어야 공부죠.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엉덩이로 시작된다고 표현하는 건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적어도 무릎으로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기다리라. 교회는 인간이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도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기다리라면 그분이 일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어떻게 앉아서 가만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씨앗이 없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이 무슨 새 생명이 탄생을 합니까? 생명의 법칙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말이 이단에 쓰여서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면 좌우장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골방에서 시작이 돼요. 12명이 시작이 됐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한 명 그냥 없어졌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없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다 보면 어느 날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단교회라도 가면 좋지만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절에 앉아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따라 나선 걸음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끝까지 해야 충성이지 하다 말다 하면은 여러분 아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은 그분이 따를 만한 분이라고 결정했으면은 그분을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실망스러워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나는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더라도 이제는 그분이 기준이지 내 인생에 내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따르기로 나섰으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뭐 사람들이 너 그걸 그렇게 왜 그게 교회를 가느냐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끝까지 결정을 하고 따라가야 여러분 이 12명단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탈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한 절에 굉장히 이렇게 오늘 같이 묵상을 좀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야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기도하라. 순종하고 가야죠. 근데 왜 이 자리에 지금 뭐 여자들도 있고 특별히 마리아와 함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냐는 예수님 동생 4명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등장한 게 여러분 이게 뜻밖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들입니다. 어쨌든 4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꾸 집을 나가서 딴 데 다니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워서 가서 예수님 집에 데려와야 되겠다. 아무래도 정신이 너무 나간 것 같다.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동생들은 형을 집에 데려오려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저 동생들 데리고는 참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 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왜 저 사람 저기 앉아 있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저기 저 자리에 앉아 있나? 오늘 뜻밖의 이 동생들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그토록 불신했던 내 육신의 형인 저분이 메시아일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놀라는 말이 제 아내가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입니다. 이게 가족들한테는 선지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이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동생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요. 어머니 마리아는 첫 기적을 베푸실 때부터 믿었어요. 내 아들이 범상치 않다는 걸. 내가 육신으로 낳지 않았다는 걸 어머니 마리아는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를 불렀던 여인이고 알지만은 동생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가족 아닙니까? 가족에게 믿음을 준다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존경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으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믿어주면 그 남편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다 저 사람 믿을 만해도 아내들은 못 믿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동생들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 이제 동생들이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 내 형 예수가 아니라 육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들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인생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보다도 바른 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이 빗나가는 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냥 내 수준의 예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 내가 그냥 해석되는 예수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다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잘 믿는 게 우리의 전부라고 그러겠습니까? 잘 믿는 것,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아우들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 여러분, 신앙은 여자들이 항상 이게 옆에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전부 반일, 논일, 직장 나가고 어디 여기 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초대 제자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마침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남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 증언 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증언 능력이 없다고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여인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거짓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면 어떻습니까?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첫 발견자가 되면 어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많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교회마다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자들이 이 믿음의 주위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잉태되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여성들은 이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출산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남자들에게 아이를 안 준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0달씩 가지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인내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를 경험하는 거야말로 너무나 신앙과 같이 직결되어 있어요. 어쨌건 내 안에서 생명이 출산될 때까지 10달 동안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내 안에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남으로써 나는 점점 작아지고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지금 옆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요. 내 일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은 생명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한 것이죠. 숫자를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리의 수가 약 120명입니다. 120명이란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이다 보니까 120명이 된 게 아닙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12명입니까? 왜 24명이면 안 되고 120명이면 처음부터 안 됩니까? 12이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숫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완전수죠. 땅의 숫자는 4시고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결합하면 온전한 것이 12이죠. 그렇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지파를 부르는 대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지파와 12제자가 결합되면 12 곱하기 12는 144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엘레프 1000입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이 뭐죠? 14만 4천이에요. 허다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에 꼭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전부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12지파와 12제자, 전 이스라엘 수많은 무리. 여러분, 구원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흰옷 입은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120명도 그런 뜻이에요. 완전수는 12이고 또한 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명으로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 규모 자체가 120명이 한다는 뜻도 아니고 120명으로서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제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건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늘 다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 한동안 120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 자리에 120명의 성도가 앉아서 아침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대여섯 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앉아 있다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20명에 멈추지 않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 주님이 머무르라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초대교회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란 주님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한 사람들이 공동체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머무르라고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세상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은들 우리가 123층을 짓겠습니까? 두바이에 보니까 또 1.2km짜리 건물을 짓는데요. 무슨 교회를 1km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뭐 800m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뭘 한들 여러분들 뭐 공연을 그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공연을 하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뮤지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얼마나 완벽한 그런 뮤지컬을 올립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음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오로지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오로지 서로 섬기는 줄로 믿으십시오. 오로지 서로 낮아지는 능력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만이 세상과 다른 일입니다. 세상이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이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이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늘을 여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단 두세 사람이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해야 할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12제자가 다시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들은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일이 없습니다. 11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시편이 기록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기도를 했더니 내 생각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기억되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되든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제발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경험, 그 기도 응답, 내가 구했던 기도 응답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어떻게 섭니까? 21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제비 뽑아 얻었어요? 아닙니다. 기도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제비 뽑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제비 뽑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별 기도 없이 제비 뽑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뽑아서 안 될 사람을 뽑혔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깨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돼도 되고 유수가 되고 누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회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합한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건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통곡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들더라도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찾아가게 하옵소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복음의 신발이 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달려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의 부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히 명할 수 없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교육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기도가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위와 같은 것을 뚫고 지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기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